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주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곳에도 아버지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눈을 들어 바라보자,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 두려움, 그리고 삶의 여러 도전들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은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인간은 가는 곳마다 고통을 직면해야 됐고 삶의 가시덤불을 만났고 그리고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엉겅퀴를 밟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삶의 고통이요, 삶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통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픔, 상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 있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기쁨에서 고난으로, 즐거움에서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고난받는 인생을, 이 힘든 그 삶을 더 비참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당했을 때 사람이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 여러분, 산과 바다, 나무, 식물,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과 물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롯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긴 여정을 함께 했던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떠나간 거죠. 한국적인 정서로 이야기하면 배반하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느꼈을까라고 묻는다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로할 그의 삶에 기쁨을 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외로움을 이겨내게 되고 고통을 뛰어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도전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과 행어로 돌아다녀 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절망 중에 빠져 있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나의 언약을 믿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조카 롯이 떠나갈 때 어떻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 삶에서 당신이 아끼는 자신의 자식과 같은 롯이 떠나갈 때 큰 상실감과 아픔, 슬픔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아픔과 고난 앞에 자칫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들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다시 담대하게 어떻게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르심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걸어왔지만 조카 롯이 떠날 때 그에게 남겨진 자식이 없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볼 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부르심의 그 사명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 그 말씀들을 주실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꿈꾸고 바라보고 확신을 갖도록 뭇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뭇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중에서 삶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바라본다는 것, 또 요즘 그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집중한다는 건데 여러분 어느 곳에 지금 몰입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저는 장애물이라고 혹은 삶의 함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사단의 역사라고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언제 생깁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문제들에 완전히 함몰될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사랑스럽고 그렇게 의지가 됐던 조카 롯이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친구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아이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대하였더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 치고 해코지하고 떠나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들을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쉽게 원망과 불평들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파리를 잡듯이, 모기를 한 번에 잡듯이 확 잡아서 다 소멸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불태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을 그 자리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부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는 그 결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이나 어떤 그 성공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은 삶의 태도와 자세, 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의 그 사건들, 우리 삶의 문제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누굴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주파수를,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맞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인내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눈을 들고 바라보는 것이 허전하다면, 그것도 부족하다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과 고통 앞에 흔들리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확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저희들 우리 삶의 환경과 문제들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 갑절의 축복, 갑절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